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어떤 분들은 주의 기도, 어떤 분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렇게 몇 가지로 읽었는데요. 가장 정확한 호칭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주님이 직접 하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를 대상으로 선포하신 기도문이라는 뜻은, 그것에 대한 이유는 나머지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용서받을 일은 없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그거는 우리 항목이지 주님의 항목이 아니죠. 또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것도 우리 항목이지 주님의 기도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정확한 제목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도 그건 고민입니다.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고민이 뭐겠어요?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이 원했던 삶을 살고 주님이 살았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취하고 주님이 가졌던 그 위대한 능력을 내 삶에 소유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늘 기도했던 내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눌 때 있잖아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내 평생 기도는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평생 이루고 싶은 목적, 혹은 담고 싶은 어떤 대상, 나의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을 녹여서 말할 때 우리가 내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 제목 플러스 비전을 함께 나누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고 그 주님의 기도를 말할 때, 그리고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마음에 품고 기도했고 씨름했던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요람도 지금 만들고, 요람이 올해는 요람을 안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올해 변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하이웨이하고 합쳐지고 또 그 가정 중에 또 새롭게 합류한 분도 있고 또 최근에 막 새로운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요람을 만들지는 않고 이제 요번 달 안에 교인 주소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교회 인포메이션하고 주소록 정도를 담는 수첩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도 수첩이 하나 나오려고 해요. 이렇게 기도,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그거를 어떤 분들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앵글리칸 철치나 또 그런 이 캐톨릭 철치 같이 기도문으로 형식화시켜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나가는 것들을 기도문화시켜서 막혀버린다. 그래서 그거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서는 매일마다 어떤 폼이 없으니까 그 폼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폼이다. 저희는 후자를 선택하고 후자의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 수첩이 나올 것이에요. 기도문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문들과 수많은 기도의 글들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best of best, 최고의 기도문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저 역시도 있잖아요. 제가 방언으로 수많은 시간을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아주 제 인생에 진지할 때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이 첫 구절부터 간절히 씹으면서 저를 점검하고 그곳에서 주의 이 원수의 공격들이나 막힌 것들을 찾아내고 풀어내는 일에 주기도문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대부분의 교회가, 저는 이제 침례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사도적 교회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보다 제가 볼 때 더 셉니다. 저희는 침례교회가 제가 침례교 출신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미국의 개신교회의 7, 80%가 침례교회예요.
남침내, 북침내, 독립침내, 연합침내, 형제침내 뭐 이래가지고 뭐 독침부터 시작해갖고 독립침내교회, 감침, 남침, 뭐 별침내교회가 다 있어요. 저희 한국의 장로교단 안에 그 안에 한 100여 교단이 있듯이 미국에 가면 전 세계에 가면 침례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 미국의 6대 신학대학이 다 침례신학대학이에요. 골든게이트, 서든, 옛날 하버드 대학도 침례교도로부터 시작됐고 그런 교단인데 그 교단의 특징이 하나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그 교단은 교조나 신조가 없어요. 성경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신학이나 해석학이나 이 본문 텍스트에 대한 티올로지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10대 강해 설교자 중에 5분이 침례교 출신 목사들이에요. 그 이동원, 박정근, 우리 김장한 목사님부터 이런 분들인데 제가 침례교 출신이거든요. 아마 11대 중에 들어가지 않겠나? 아멘 해주세요.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센스입니다. 제가 침례교 출신인데 아마 그렇게 되는 역사가 혹시 있지 않겠나? 네, 센스 있는 분들은 2번째 해주시는데 없는 분들이 여전히 그냥 쳐다보고. 이 텍스트 티올로지가 굉장히 발달된 교단이에요. 그 교단은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근원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 12사도가 있다는데 12사도가 다 뿔뿔이 터서 죽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교부들이 만들었다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가면 사도신경 안 하는 교단이 많은데 이 사도신경 대신에 사도신경이 없는 교단들이 뭘 주로 이제 낭송을 하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이나 시편 1편이나 23편을 신앙 고백으로 낭독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특별히 주기도문을 그냥 많은 지금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만도 못하게 주기도문이 밀려가지고 주기도문이 주로 어떤 때 쓰이느냐, 이 정식 예배가 아닌 비정식 예배 마칠 때, 자 오늘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이러면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 이러고 마쳐버려요. 이 위대한 기도의 서신,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노린자라고 하는 게 사복음서지요. 신구약 66권 중에 노린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의 노린자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근데 사복음서 안에 노린자 중에 노린자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들어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하늘의 천국의 이 황금률, 하늘의 가치관, 모든 것을 엑기스같이 녹여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치유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최초의 사도들을 불러놓고 사도의 강령을 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이 팔복이 들어있는 5, 6, 7장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는 산상수훈 그러면 팔복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복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의 정상까지, 사도의 강령의 극치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의 입문에서부터 정상까지가 나와 있는 게 팔복이에요. 그런데 팔복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는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분량으로 보면 이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위대한 가르침의 절반 이상을 뭘 가르치고 있느냐?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의 중요한 삶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나오든 또 새벽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절반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이제 우리 교인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의 장. 기도의 장. 이 마태복음 6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찬찬히 다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6장은요 기도의 장이에요. 이 기도 얼마나 소중한 기도.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 끝까지 기도의 줄로 붙들고 있는 자녀는 반드시 그가 어거스틴과 같이, 어거스틴이 15세에서 17세에 서대를 났습니다. 완전 폐륜하였고 방탕하였고 이단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그 음란 집단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던 사람을 어머니 모니카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놓고 기도할 때 결국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역사 속에 있잖아요. 사실 칼빈이 위대한데 칼빈이 위대한 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이 밑받침됐기 때문이에요. 칼빈의 신학을 연구해 보면요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거의 나왔어요. 예정론부터 위대한 어거스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에 기독교가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혼합주의가 되지 않고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17세 15세에 서대를 하면서 온갖 방탕함에 있었던 그를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잔소리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도 별로 없고 난 널 위해 기도한다. 가끔가다 그 아들이 유학가 있었거든요. 파리로 독일로 혹은 그 아프리카 부흥 있는 곳으로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결국 그 인생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걸 믿으십시오.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가문, 기도하는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저는요 저 자신도 제자 훈련 통해 자라났고 저는 지금도 제자를 삼고 제자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남는 장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학교를 또 우리가 이 CLS 셀리드 학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 정말 코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어 사도적 제자로 길러질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어리어리했던 제자가 아니라 이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 받아서 예수 승천 이후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갔던 사도적 제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제자 삼고 제자 운동하고 제자 운동했던 그룹 안에 함께 있으면서 있잖아요. 제 안에 불이 나기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오늘날의 제자는 사도행전의 제자와 이렇게 다른가? 오늘날의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생전 배우지도 못한 것까지 엄청난 양의 정보와 신학과 지식을 배우는데 불구하고 이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들, 그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12제자만도 못한가?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가? 이것이 제 가슴에 퀘스천이었고 제가 양육을 받다가 중간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된 이후에 양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졌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사도적 개혁교회를 외치고 이것을 외치는 것은 단순히 제자도를 지나 사도적 제자들을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제자운동까지 왔던 이 두 번째 부흥을 이제 세 번째 부흥으로 끌어가는 무브먼트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고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적 제자도라는 컨셉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핵심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있잖아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서로 제자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하고 제자하고 다니는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청목년 중앙위원인데 여기 한국의 청년 목회자 연합에 한 3,000교회가 연합된 그 청년 목회자 네트워크인데 거기 중앙위원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 가끔 우리 중앙위원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MT하고 그러면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성향이 나오잖아요. 목사들마다. 저나 몇 목사들은 막 기도가 좋아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몇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꾸 기도 이런 거 자꾸 강조하지 말라고 이런데 와서는 우리 MT도 하고 이런 공도 차고 족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조금 오래 하면 물론 그 목사님들이 귀한 목사님들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조금 오래 하면 재밌게 농담하는 목사가 가끔 이래요. 아유 발이 저려 이러면서 다리 떨면서 나는 기도 못하는 은사가 있어. 이제 이런 거 길게 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끼리 농담하고 그래요. 물론 재미있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제자 훈련하는 분들 중에 기도 못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 나는 기도 못하는 게 은사네. 나는 저렇게 저 목사같이 목소리 걸걸하게 못 다닌대. 난 기도 많이 해서 걸걸한 게 아닙니다. 잠을 많이 못 자서 걸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 얘기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기도 못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제자를 논하고 예수를 닮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있잖아요. 공간비대, 공간갑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연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잖아요. 시간대에 3분의 1을 뭐에 쓰고 계신 줄 아세요? 그 엄청난 시간의 3분의 1을 기도에 쓰고 계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40일 금식, 철야 기도, 산 기도, 밤 기도, 새벽 기도 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가 아는 동역자들 중에 나는 한국에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한국에서 목회하기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러냐고 이런다고. 어떤 분들은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새벽 기도 유래가 1907년도 부흥 이후에 길선주 장로가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유래적으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선주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냐면 도 닦던 분이시거든요. 당수도 이런 거 하시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니 자기가 당수도 할 때도 5시에 일어나 찬물로 확 견지고 도 닦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더 해야 된다. 5시보다 일찍 4시에 일어나서 그 부흥 때 새벽 예배가 시작되긴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농담으로 어떤 놈이 만들었냐 그러는데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길선주 장로가 이거 보다가 했거든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모본을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는 제자의 표상이 뭐냐? 이마에 사겨있는 제자의 표상을 뭘로 삼아야 되냐? 내가 69절 마스터했다. 내가 189절 뛰었다. 내가 224구절 뛰었다. 암송 9절 뛴 게 다가 아니고 저는 제자의 표상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가르친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모든 그에게 엑기스까지 녹아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이제까지 있잖아요. 제가 9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주로 가르쳤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 기도의 학교를 참여하거나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들은 이 마태복음 강의를 저에게 한 2-3번을 들었을 것이에요. 금요 철에 나온 분도 한 번 이상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이 기도의 강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요 많이 잘못 배워왔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기도는 도깨비 방망인데 왜 뚝딱 안 하고 그래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만사를 변화시키는 도깨비 방망이 왜 뚝딱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정말 그랬는가?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선생을 내놔라 그러면 누군가?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이 저희 집에 이 신사도 개혁교회와 관련된 기도의 책까지 치면 한 120권 가까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50권을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잠깐 보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기도의 선생님들을 보고 아무리 기도의 좋은 모델들을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기도의 모델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기도의 스승이 얼굴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빨간 땀과 피가 섞여가지고 그냥 머리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진통 애 낳듯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일 정도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씨름하는 기도를 해봤는가? 누가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한국 사람들이요 독종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 하나는 명함을 딱 주는데 40일 금식 2번, 3번 시도하다 포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상당히 기가 죽었어요. 나는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고민했어. 화가 나가지고 확 구겨버리면서 그러다가 내가 다시 폈다가 구겼다 하면서 이게 명함에 눌리는가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눌리리다. 난 한 번도 못했잖아. 그런 분도 있고 3번 했다는 분도 있고 뭐 대단한 분 많은데 그냥 예수님만큼만 하세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3번 하고 예수님만지도 못하게 살 것 같으면 뭐로 3번 해. 예수님 한 번 하고도 그렇게 사셨잖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별분들이 다 계신데 참 기도의 전설이 있는 나라죠. 이 나라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기도문적 삶을 풀어내지 못하면 40일 금식 100번도 소용없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 6장은 최고의 기도의 스승이고 최고의 기도의 모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최고의 멘토 최고의 기도했을까? 그쵸?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분이 기도 많이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처자식이 계셨습니까? 홀몸이셨거든요. 인생을 오래 사셨습니까? 짧게 30대 초반에 딱 돌아가셨죠. 또 죽는 걸 알고 오셨어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뭘 기도할 게 이렇게 많았는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했는가? 아무 걱정 없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요, 갈릴리 바다 가서 나와라 그러면 큰 고기들이 막 서로 잡혀 먹으려고 죽게, 죽게 잡힌다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그물이 찢어지게 2번 잡혔는데 지 평생 물고기 어떤 놈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 153마리 중에 그래도 마리수 중에 들어갔다는 영광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럼 막 서로 팍팍 뛰어나와서 그물로 몰려들고, 고기가 잡수고 싶다 그럼 다 나타나요. 세금이 필요하다 그럼 저기 가서 물고기 입을 벌려라 그 돈이 나와요. 떡을 닦으시면 오병이어 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집 걱정이요? 그분은 그냥 길 가다 아무 집에나 들어가고 오늘은 내 집에 유월이라 그러면 그날은 그 집이 당신 집이십니다. 때로는 길거리 가시다가 제자들이 거리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동 사람들이요 늘 사막을 여행하니까 옷이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냥 그거 얼굴 덮고 누우면 그 자리가 잠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겠다.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굴이 있는데 우리는 집이 없다 그러고 거기서 주무시면 거기가 자기 집이세요. 아니 이런 주님이 뭔 기도 제목이 있었겠나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주기도문이 풀어지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굴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던 기도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본질적 기도, 예수님의 본질적 기도 측면에서 9절과 10절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주된 기도의 내용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이 주 기도문 중에서요 9절에서 10절이 사실상 예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9절과 10절은 예수님이 했던 본질적 기도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그 22장에 26장 38절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하고 거의 흡사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기총에서 토요일부터 어제 하루까지 25시간 기도 집회가 장충체육관에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머니 성회를 제가 이제 그 부흥 선포 세션을 맡아가지고 선포했는데 전국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모였지요. 제가 어머님들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님들이 기도의 어머님들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 또 6.25를 통과하고 그 이 어려운 시대에 꿈이 없었던 이 나라, 소망이 없었던 이 나라, 자녀들이 공부해도 할 것이 없던 이 나라에 어머니들의 기도로 이 민족이 살아난 거 믿으세요? 어머니들의 기도로 술 취함과 노름과 방탕에 잡혀있던 남편들이 새로워지고, 어머니들의 기도로 꿈이 없던 자녀들이 미래가 생겼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린 걸 믿으세요? 근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머니 기도들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성회에 어머님들이 소시 와서 다시 기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도전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어머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원 가면 가끔 간증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서울대 갔는지 아세요?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 뾰족한 바위 꼭대기에 내가 요러고 앉아서 나뭇가쟁이 하나 붙잡고 오늘 주님 응답 안 해주면 떨어져 죽겠다고 협박을 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즘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가정이 딱 꺾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그러진 않겠죠. 인격이 저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서울대 보냈고 의사 판사 만들어놔서 복받았다고 간증했지만 나는 그런 권사님들 중에 제가 전국에 집회 다니다가 그렇게 키운 내 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나 죽으면 저놈들 교회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울고불고 자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일까? 당신이 정말 영원한 내세를 알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우리의 생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영혼이 의사해 먹다가 박사해 먹다가 교수해 먹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일까? 오늘 여러분 그 자녀들 위해 이제 기도할 때 9절과 10절의 기도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더라도요, 오늘 주기도 먼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려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 그 일을 잊고 고민하는 이유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실추당한 아버지의 영광, 땅에 짓밟히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문을 통해 실추당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오늘 아버지가 나보다 완벽하시니 하늘의 뜻이 내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여러분 9절에서 10절은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배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를 경배하는 것부터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건 영적 전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 어둠의 나라인 것들, 어둠이 다스리는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와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다면 사정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때 우리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없는 나라 천국, 저주가 없는 나라 천국, 결박과 묶임이 끊어지는 천국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러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행했는가?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늘의 거룩한 이름이,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씨름하신 씨름을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비밀인 줄 아세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기도하라 요청하세요. 동전의 반대편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그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배, 영적 전쟁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세 번째, 그의 그의 공의와 정의와 공법과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같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향해 기도하는 이유는요, 어떤 분이 제 사이에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송구스러워했어요. 아마 한국에서 북한을 위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박구동 목사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렇게 간절히 하라나 보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북한 단체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고 또 그 리더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청년 집회 가고 그러면 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정말 제 안에, 제가 태풍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많이 울었죠. 태풍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크로싱이라는 영화 보고 우리 청년 한두 명 데려가서 보다가 참 많이 울고, 제가 크로싱 다 끝난 다음에요, 뒤를 딱 돌아봤어요. 모든 영화는 있잖아요, 자막이 쫙 올라오면 애들이 확 일어나서 나가거든요. 그 영화는요, 딱 끝난 다음에 두세 명 움직이고요,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내가 뒤돌아봤어. 같이 간 청년한테 뒤 보라고. 앉아가지고 어떤 애는 이러고 앉아있고 어떤 애는 이러고 앉아있고 지들끼리 그러는 거야. 저거 진짜야? 북한 저거 진짜야? 아이, 너무 짜낸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어.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건 진짜보다 약한 것입니다. 굉장히 농도를 뺀 영화예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북한과 그것들이 나와서 동남아 이쪽에 헤매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일제시대보다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사실은요,
이 나라의 통일이 빨리 오기를 축원합니다. 북한 문제는 단순히 선교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 문제는 단순히 저 이북이라는 어떤 이 정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게 압제당하고 유린당하고, 아니 언제 먹고 죽을지도 모르는 소고기 때문에 촛불 들고 난리를 치운 당신들이 말이에요. 여기 혹시 있다면 그 청년들 말이에요.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소고기 갖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백만이 굶어 죽고 지금도 죽는 시체들이 못 먹어서 놔둔 그 땅에 왜 그 인권의 유린과 그 엄청난 강도와 같은 그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전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취임 식사 나오자마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북한은 아무런 인권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난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인가 봐 생각했어. 친북 세력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저 땅을 보고 인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세요? 그분 거기 이민 보내야 돼요. 아주 거기 사시라고. 콩보리밥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이제 이 9절과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법을 하수와 같이 정의를 물과 같이 흘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정으로 가르쳐준 자기의 기도 제목이지 않고 자기의 기도 제목 9절부터 10절,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 너희들만의 기도 제목, 우리 인간들의 기도 제목, 예수께서 너희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 그런 진정한 주기도 문적 기도와 삶을 살기 위해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본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거 보시라고. 우리 주님도 결국은 먹는 거 입는 거 기도하라지 않냐고. 목구멍이 포도 청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참고로 이 기도의 장 6장 끝부분에 가면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문제로 자꾸 문제를 줄 때는 두 가지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쓰고 싶어서 정말 기도의 종이 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쳐요. 문제 오기 전에 기도 시작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문제 주려고 그러면 미리 얘기하세요. 안 줘도 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 오고 기도하면 늦은 것이, 그때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콜링하는 것은요, 기도해야 하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보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그분과 만나서 영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그뿐인 줄 아세요? 33절 이 본문의 사실 결론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금요철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나 금요철에는 막 팔자 센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지금 문제가 막 쌓여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못 살고, 오늘 안 나오는 대다수의 분들은 축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제목이 쌓인 팔자 센 분들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요,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할 때, 금요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이 땅에 쏟아붓고 싶은데요, 누가 그 문을 찢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찢어내어 쏟아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새벽에 나와서요, 이곳에 다윗 장막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도 괜찮아요. 주님이 매일 나와 라고 안 그러세요. 매일 나오면 여러분 지쳐서 쓰러질까봐 주님이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만큼 나오세요. 주님이 힘 주시는 만큼. 할렐루야. 나와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거대한 천국의 열쇠를 돌리는 일에 함께 힘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 기 먹으셨나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가끔은 막 이상한 소리까지 이런 소리까지 내고 그러세요? 내가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생소리로 내다가 한계가 와서 그 소리까지 냅니다. 오늘 여러분 팔자 떼서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저 북한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천국 열쇠를 돌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2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것은요, 따라해보세요. 구약의 만나, 구약의 만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일용할이라는 이 반복적 이 양식은 구약의 날마다 먹어야 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뜻하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날마다 하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영이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헐떡거리다가 겨우 예배를 지켜나가는 분들이 아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더라도 큐티의 삶, 기본적인 임재적 묵상의 삶,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 매일매일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 되면 이제 9월, 10월부터 저희 교회가 시스템이 다 리뉴얼 되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도 시작되고 어머니 학교도 돼서 진짜 좋은 아버지도 배우고 어머니도 배우고, 할렐루야. 또 이 렉처 디미오나, 이 요즘에 저희는 우리 그 HM에서는, HM 넥스트에서는 임재적 묵상이라고 이제 큐티 단계를 넘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면서 그 큐티, 이 성경의 텍스트를 연구하는 그런 임재적 묵상, 요즘에 그것을 이제 밖에서는 렉처 디미나라고 아주 임재적 묵상, 그런 영성 큐티가 요즘에 최근에 한국에 보급되고 있는데, 렉처 디미나 이제 스쿨도 우리가 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큐티를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는 그런 부분 학교에 들어가서 좀 훈련도 받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밥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굶겨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그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동행, 한마디로 이 본문은요, 너희가 날마다 나와 동행해라. 날마다 나를 갈망하고 날마다 나를 찾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라. 일용할 양식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되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 만나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하늘에 만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먹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콰이어 타임 하면서 먹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제가 뭔가요?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용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맺힘이 없는 삶, 정말 화평케 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용서하는 삶. 왜 이 기도라는 엄청난 기도를 가르칠 때 주님이 용서의 삶을 가르치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묶임과 막힘이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용서를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를 선언할 때 영의 세계에서 묶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의 삶.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는 삶. 근데 뒤에 전제를 잊지 마셔야 돼요. 뒤에 예수님의 목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이 되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영적으로 죄를 져서도 막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인간관계 속에 막힘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힘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 막힘을 갖지 말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종류의 죄들이 틈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Temptation.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많은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게 왔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런 문제 대부분을 보면요, 그 문제 이면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간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많은 부분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에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내 생각 속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모든 삶과 관계 속에 천사를 세우시고 분별하는 영을 부으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대개 보세요. 멍청해서도 사기당하는 사람들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일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기꾼들이 그걸 영하게 알아요. 저는 가끔가다 관광버스, 좌석버스, 고속버스를 타면 막 타다가 졸면 그 휴게소에서 있잖아요, 막 뭐 나눠주는 분들 있어요. 그러고서 막 시간 없어요, 급해요, 자 몇 번 나온 분 있으세요, 행운권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나는 꼭 행운권에 걸려요. 나는 그래갖고 처음에 행운권 열고 10,000원만 주시면 돼요. 10,000원만. 그럼 10,000원 주고 그거 어디 가시면 100,000원짜리 구두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고 10,000원짜리 주고 그 100,000원짜리 얻어갖고 집에 와서 자랑했던 우리 아내가 아이고 왜 당신만 행운이 있냐? 알고 봤더니 내가 참 등신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늘 주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대요. 늘 요행을 꿈꾸고 뭔가
이 기다렸던 저에게 늘 그 고속버스 타면 제가 3번 받았거든요. 물론 돈 준 건 1번입니다. 1번 줬지만 2번은 안 줬어요. 우리 안에 열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 대목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소와 다른 겁니다. 그건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의 길이 열리는 것이. 근데 악에서 보호하소서는요, 이건 마귀의 습성을 뜻하는 것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죽이는 자고 살인자고 강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러 왔다. 마귀는요, 성도의 삶을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악이 우리를 침탈해 오려고 해요. 악이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막 착할 자라가면 악이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막 동원해서 이 악이 우리를 꺾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악에서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괴계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 못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상황들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이 나라의 상황도 지금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딸리고 있고 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걸프전을 볼 때도 그랬어요.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다 모르겠어요. 보는 견해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전쟁의 책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셨고 전쟁을 만드시는 분이었고, 저는요, 옳고 그름을 저는 결정하진 않아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후세인이 300만의 쿠르드족을 죽였어요. 남은 200만을 죽이려고요 계속 죽이고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약 2천에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고 욕하는데요, 미국은 자국을 위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국을요. 누구 위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자기가 살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공격하면 결국 자기가 공격을 받거든요. 북한에서 핵 만드는 거 왜 이렇게 민감해요? 그 핵이 결국은 테러 집단에 가서 미국에 떨어질 거거든요. 미국은 남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편안된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탄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럼 200만이 죽고, 아니 300만의 크루도족이 죽고 나머지 200만이 공포에 떨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 2,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몇 명 죽였냐, 숫자 놀이를 갖고 생명을 말하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려는 건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와 섭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교회가 깨어서 영적 전쟁했다면 막아질 수 있던 많은 일들이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라크 전쟁할 때도 보니까 미국이 딸려요. 미사일을 쏘는데 심지어는 미사일이 막 아군 지정에 떨어져서 미군들이 피해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라크 전쟁을 가만히 보면서 무슬림의 기도에 의해 여러분, 미국이 영적으로 밀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번에 에스더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 꼭 보세요. 오바마가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선포해버렸어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계의 굉장한 지도자, 지금 스타가 되고 있는 분들이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버려요. 동성연애를 막 열어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 한국교회가 보수성으로 보존되어 있고 마지막 백두지 대담을 감당할 강력한 나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0절과 같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악의 세력들을 여러분 기도로 이겨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9절과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적 기도와 주기도문적 삶은
오늘 여러분 이제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를 갈망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삶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패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용서의 삶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깨어 있으세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 속에서 수많은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그 구절을 암송하고 오늘 여러분 있는 분들 있으면 찾아서 읽으시고 암송할 수 있는 분 암송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길게 외치겠습니다. 그것은 구령 붙이는 것도 아니고 기합 넣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삶을 선택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교회를 통해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두 손 들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유혹 가운데 있는 물 끊는 기도하시고 원수의 시험이 있는 듯하다 내 삶과 내 기업에 공격이 있는 듯하다 그러면 대적 기도하시고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예. 아버지 주여 예. 하늘의 뜻이 땅에서